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게 리부트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개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뭐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씀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기도. 속으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코를 이렇게 딱 잡고 숨을 한번 참아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이 버틴다 해도 5분 이상 버티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제 내려놓으세요. 죽습니다. 네.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5분도 아니 3분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버틸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곧 죽는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거나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고통받는 청년 있습니까? 저 좀 찾아와 주세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거든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에 많은 기독교인들, 사역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하게 좋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기도를 하게 하는 찬양들도 많아져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10분 내로 이렇게 다 영상들이 끝나잖아요. 말씀의 메시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분 내로 들려지는 짧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와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지금 40분이 넘어가는 이 설교를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설교 듣는 게 괴로운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앉아서 성경을 피고 읽는 것 또한 힘겹게만 느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임팩트 강한 설교를 듣는다 해도 우리의 온전한 경건 생활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찬양들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좋다 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골방에서 혹은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아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향 그만해 하고 그리고 설교자 없습니다 하고 음악도 안 깔을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우리 모여서 말씀 통독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저는 희망하기로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비웃고 있네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프로라고 하죠. 프로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자신만의 노하우도 쌓이고 누군가를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을까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래 그럼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아는데 몇 년 동안 해온 것도 알아. 그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거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야? 믿음은 도대체 뭔데? 말씀과 기도? 그럼 그건 뭐야? 그거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개념들이 너무 모호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다 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종교생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준 편지를 줬는데 고마워, 편지지 이쁘네, 그러고 갖다 버려요. 읽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해. 너만 있으면 충분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심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편지와 그분을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오히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배하시게 해야만 하는 우리 성령님의 세력이 있죠. 그거를 은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넣으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은혜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죄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7가지의 대제들이 있죠. 허영까지 8가지의 대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그것에 지배받고 있게 만들어가요. 특정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 그 욕망이 정서를 지배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분명히 설교의 말씀으로 그것이 죄라고 명백하게 지목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점차 굳어져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예전에는 금요기도회도 가고 금요기도회가 없으면 매일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 자리 잡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기 싫다라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다 죽어서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 뭐라 그래요? 요즘 영화들 많이 개봉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어떤요? 좀비라고 하죠. 육신만 남아있고 영혼이 없는 상태, 즉 좀비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반대되는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생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땅의 흙과 합쳐져서 그가 생령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육신이란 말이 어디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는 생령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땅과 흙, 그리고 땅과 흙,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는 게 생령이었는데, 이들이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이 영이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여기에는 땅의 흙만 남은 존재죠. 그래서 그 육신을, 그 땅의 흙만 남은 존재를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거 분명히 사역반에서 외운 말씀일 텐데 사역반 친구들 외워서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은 육신의 반대를 뭐라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누구입니까?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할까?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거듭남,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해 볼까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놀랐죠. 그래서 막 웅성웅성 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술 취한 자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그의 설교에는요, 유머도 없어요. 예화도 없고요, 간증도 없어요. 오로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라는 것만 증명합니다. 완전한 팩트 폭력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번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직설이에요. 돌려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너가 내킬 때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다가 새가족 교육 받고 터다지기 하고 성장반 하고 제자반 하고 사역반 하고 DTS 하면 그때쯤에 너가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말은 오해할까 봐 얘기해요.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싸 외쳤던 분들을 이따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렇게 네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수동적이라고 했죠. 이렇게 거듭남을 받은 자들에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까먹지 않았죠? 까먹으면 계속 리부트해야 돼요. 계속 리부트. 거듭난 영혼의 삶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지는 삶,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이미 우리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너 구원 아직 못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삶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 그 성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화를 잘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도들이 몇 명이 더해지냐면 3,000명이 더해져. 이거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몇 명이 신도가 됐다고요? 3,000명이 새가족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새가족 등록했는데 훈련 과정 필요 없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상태로 새가족이 3,000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자, 우리 새가족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다. 자, 이제 나가서 밥 먹자. 나가서 커피 마시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4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네요. 떡대고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는 거 마땅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와 여기서 말하는 교제와 떡이 좀 달라요. 그 부분은 다음 리부트 시리즈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교제하고 떡을 떼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들은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완전 새로운 삶을 지금 얻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영혼 안에 엄청난 기쁨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접할수록 누가 생각날까요? 이 기쁨을 모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맛집에 가면 SNS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샵.
여기 대박, 샵, 인생 맛집, 샵, 안 가보면 후회할 집,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우리가 소개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꼭 달아주세요. 어디가 맛집인지 꼭 달아주세요. 안 달고 막 맛있다고만 하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SNS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고 외워야 했어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외워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찾아가 더 듣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복음을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회심으로 들어간 후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에 목마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막 이끌려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자신들,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면서 돌을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면서 모욕했던 자신들의 그 무지가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알려주세요. 빨리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 복음을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복음에 목말랐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흥미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에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10분 내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조동희 목사가 웃기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재미를 얻고 너무 빠르게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트렌드가 생겼나요? 미국의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보다 찬양의 시간들을 대부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중간에 10분 정도 얘기해요. 선포해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선포해요. 그러고 또다시 찬양하고 또다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도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예수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빠르고 쉽게 짧게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오랫동안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오랫동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하지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세대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바꾸려 하는 시도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배가 우리 입맛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디를 갔어요? 화요일 날 어디 가요? 예수전도 화요 모임 가고, 목요일 날 어디 가요? 마커스 목요 모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맛을 거기서 충당시켰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움직이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그 입맛을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맞는 설교자를 찾아서 그 사람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만 우리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니면 고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말씀 쳐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그렇게 골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으로 하면 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소중해지지 않아요. 모임이 쉬워지고요,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몇 번 안 나갔는데 또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민망해지죠. 그래서 결국 혼자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국 무슨 성도라고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원했던 말씀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 폭력이었어요. 자신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사역했던 영국의 설교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어요. 만약 성경이 여전히 지루하며 기도가 어렵거나 하나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고 그분께 아뢰며 새로운 삶과 성령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새 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고 현대문학이 발달하고 철학도 과학도 다 변해갔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1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얘기를 외치면서 진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변하지 않아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대 철학도 아니고 현대 문화도 아니고 어떠한 과학의 발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껴놓고서는 이거를 다 제껴놓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어디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정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뒷부분에 가면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소개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 당연하고 기도 당연하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고 성경에 보증되어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1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효력이 될까? 이것을 궁금해할 줄을 알고 그게 앞에서 은혜의 방편이 88문인데 89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죄를 반성시키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 믿음으로 우리를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대단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주변이 없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임팩트가 하나도 없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듣기 힘든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가 오거나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이 찾아오면 잠깐 쉬다가 예배드리러 올게요 라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 틀려먹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냥 이 자리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자리 버티고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는 것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빛을 팍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 진한 사랑이 담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없는 계시를 갑자기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읽고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을 떠나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바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그게 그러할까? 내가 지금 낙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고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만환경입니다. 만환경이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원래는 아주 큰 건데 너무 멀리 있어서 굉장히 작게 보이는 별, 우리 눈에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별을 우리 눈에 가까이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망원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너무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주 보는 TV나 세속 문화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현미경이에요. 우리가 즐겨보는 플랫폼들 있죠.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잠시간의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행복의 크기를 재보면 엄청나게 작은 것들인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볼수록 우리가 말하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교회 활동만 해라, 니네 그만 봐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문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의 렌즈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독교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줄어들고 내 개념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오면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 위기에 탁 떨어졌을 때, 감정선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그 감정을 들여 올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해결점을 볼 수가 없이 계속해서 다운되고 계속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는커녕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안 읽으면요,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오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오늘 설교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제껴, 내일부터.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거를 저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꾸 경건한 것들을 하면 보상받고 싶어서 우리 못 찾아요. 영화 보고 싶고 영상 보고 싶고 내 것들을 즐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 읽으면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장 성경 읽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내 스펙을 늘리는 것,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는 것 집착하는 거죠. 그게 더 급해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해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좀비처럼 60만 남은 존재들이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쫓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씹어 먹는다, 계속해서 읊조린다라는 거죠. 이 삶이 진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며 이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갈증과 갈망과 낙심함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떠한 삶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해준다면 여러분 듣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고백하겠죠. 내 마음을 표현하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만 있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이 회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난 뒤에 뭐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기도는 그 깨달음을 손과 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죠. 그럼 기도는 그 회개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위기로 인해 낙심되는 상황이 오면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얘 좀 붙잡아 주세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 건 결국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알고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도 어떤 가수가 이런 고백을 하죠. 흐르는 강물에 거칠게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라는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른 오르는 연어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심은요, 너희들이 알아챌 수 없을 때에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여러분 튜브 타보셨죠? 그리고 파도 이렇게 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멀리 온 것 같지 않은데 저 육지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쩌다 보니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보니 멀리 왔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떠내려간 것이죠. 진리에 대해 태만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예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막는 태도가 결국 어쩌다 보니 떠나려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는 일에 대한 그 무감각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계속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그 경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 떠내려가는 것에 그냥 몸을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기간이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나 은혜 받지 못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공동체 가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청년 예배 드리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손해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그 은혜를 자꾸 내치고 있어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훈련을 다 받은 그리스도인이든 훈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더욱더 굳게 지키면서 간직하라라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당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공감하다가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어디 본문을 읽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마을원들과 함께 오늘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노트를 꺼내지 않으면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안에서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가 왜 눈물을 흘렸지라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굉장히 많이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순간만큼이나 설교를 들은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 감성을 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넘쳐났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가 말씀에 대해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외침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에 있지 않아요. 물살이 거칠게 몰아치는 강물과 같아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그분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이미 흘려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잖아요. 나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쉬 사라져버릴 것들에게만 계속 매달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더 듣고 싶어서 이런 걸 했어요.
말씀 사경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말씀 사경회. 밤을 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씀을 함께 읽고 설명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밤새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다음날 출근하고 또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밤새 또 그렇게 듣고 다시 또 출근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생활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익사이팅한 행사,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주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부흥하는 중일까요, 그러면? 네, 우리는 지금 부흥하는 중이에요. 그 불씨가 우리 중에 있어요. 올해 초였을까요? 3층에서 막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려고.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가봤는데 남자 청년들 2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그 영상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 영상이에요. 저 방에 둘이 들어가서 저렇게 읽고 한쪽 방에다, 미안해요, 저 방은 게임하고 있는 거나 영상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패드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런데 뭘 하고 있나 싹 봤더니 이쪽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던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놈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주일 오후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남아서 성경이 보고 싶어서 앉아서 저렇게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불씨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이 불씨 꺼뜨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불씨가 살아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그렇죠.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아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아 주시는데 2-3명씩 모일 때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다음날 예배를 드릴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이 다니엘 기도회고, 2-3명, 1명 모이고 이럴 때는 포기할 만도 한데 꿋꿋하게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갈 수 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거기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사체, 오늘 만나, 다니엘 기도회, 말씀 동아리 등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이번 주도 함께 강을 거칠 그 강을 함께 걸어가 보는 거예요.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함께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 그 말씀을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